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3장 9절로 20절 생명의 삶 큐티 6월 27일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조금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9절에 보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할 때 여기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거기에 하나를 더 못하면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나으냐 할 때에 이것을 로마인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즉 로마에서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든지 모든 사람을 통칭한다고 하는 데서는 같은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인식한다고 하는 데서는 같다.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담의 후손된 모두들. 인간에겐 두 번의 시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담, 또 한 번은 노아입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노아의 후손들만 살아남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노아의 후손인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가고 싶은데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골프 선수가 인종학 연구에 무슨 1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타이거 우즈가 백인, 흑인, 황인종이 3분의 1씩 섞여 있는 DNA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야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온다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겠고 인간의 마음, 그 원천에 있어서 뿌리에서부터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아담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담의 후손된 인간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착한 사람이 있고 못된 자도 있고 합니다. 그건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말을 할 만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죄인인 수가 있어요. 부작위를 해서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봤으면 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나쁜 일을 보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실은 인간의 존재 구속성, 독일의 칼 마나임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단어를 처음 썼다 그러는데요. 인간의 존재가 거기에 매여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개인의 힘으로 양심껏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제한돼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인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사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 그 제한성 때문에 피조물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것 아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착한 사람, 성현에 가까운 사람, 혹은 악한 자 있겠지만 이 사회가 이런 이상에는 이것을 뛰어넘고 이길 재주가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 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함이죠. 회개죠.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별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단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라도 그의 옛사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옛사람의 DNA에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이 가려서 마땅히 애통하고 마땅히 회개할 만큼 회개하지 못하죠.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명백할 텐데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또한 실은 충족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문제입니다. 율법은 첫째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의 본성도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방인에게는 본성적이요, 양심, 이성 이런 본성적인 문제요. 또 신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율법의 문제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윤리적인 가치 기준의 준칙 그것이 되겠는데 그걸 하나님 주신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율법의 성취는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심판 아래 두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길을,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비추어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처럼 말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거나 교만한 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버린다고 하는 자도 그도 교만한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인데 율법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또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서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그 기능이 제한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기능은 제한적이 됩니다. 그것을 착각하는 것 때문에 많은 오류가 기독교회사 안에서 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는데 율법의 기능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애통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주 예수께 겸비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인생들 중에 의인은 없고 또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를 두며 죄를 깨닫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임을 성도들이 명백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율법 없이 양심 없이 살아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과 양심에 눌려서 길 없이 어둠 속에 죽어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빛비 주심 안에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또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성령님과 함께 동참하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과 오늘에도 힘 주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